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건너뛸까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건너뛸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좀 나누기가 거북스럽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게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으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저기에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가룟 유다를 말할 때 마귀, 도적, 멸망의 자식, 배신자라는 무거운 프레임을 씌워놓고 불행한 인생의 표본으로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룟 유다와 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룟 유다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룟 유다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대단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듣기에 따라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욕심을 넘어서 그는 물질을,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마저도 대제사장들과 흥정하여 팔아 넘깁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 자신은 제자입니다. 따르는 다른 제자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고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흥정하여 팔아 넘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은 30을 줍니다. 그 은 30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아 들고 호주머니에 챙기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돈을 벌지 말아야겠다. 무의도식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인정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라는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 속을 살아갈 때 돈은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며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 헌신의 자리에서 물질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물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사랑하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 인생 망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시간에 평안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혹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 사랑하면 나처럼 여러분도 망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그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다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에 속한 정치 집단 이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당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과격분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력으로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에게는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안진뱅이 일으켜 버리셨습니다. 눈먼 자 눈 뜨게 해 버리셨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다. 이분이라면 가능하겠다. 이분이라면 이분의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나의 조국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룟 유다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내 나라는 이곳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나라다. 예수님은요, 수없이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주님의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였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이니까 내 뜻을 접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키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러다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계속되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지 아니함으로 망한 사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장소, 배경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5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직간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첫 번째 경고는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에 주님이 설명을 하죠.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은 그들 속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받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나 이 경고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경고의 말씀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경고는 간접적인 경고에서 이제 직접적인 경고로 점점 강해집니다. 더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예수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경고하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무슨 말씀의 의미였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다 같이 떡을 상 위에서 먹고 있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발로 찰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정상이었다면 뜨끔해야 맞습니다. 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은 30을 받은 걸 벌써 아셨구나.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기서도 시치미를 뚝 뗍니다. 세 번째 경고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점점 직접적으로 나오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간접적으로 말씀을 경고를 시작하신 주님은 이제 점점 직접적으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예수님은 네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26절에 그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죠. 자신의 이야기니까. 이 정도 되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복, 주님. 야, 주님 다 알고 계셨군요.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서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다섯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자적인 의미처럼 가룟 유다가 너 빨리 가서 나 팔아버려라, 나를 얼른 넘겨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이 역설적 편으로 하신 것이 아닐까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경고 지금까지 5번 했는데 너 그렇게 끝까지 네 고집 부리면서 회개 무릎을 꿇기를 거부하면 안 돼. 너 망에 걸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제발 좀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번 경고하십니다. 반복적인 계속되는 주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회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멸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시간이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녁의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의 시간은 밤이 되어야 맞습니다. 성경이 침묵하여도 이 시간은 밤이구나, 독자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밤이라는 단어를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가니 밤이러라. 왜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밤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기록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쓰셨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주님의 경고를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 무릎을 꿇기를 부인한다면, 그러면 그 끝은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 교만, 그로 인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회개의 무릎을 꿇기를 거절한다면 그의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깜깜한 어두움, 밤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만약 가룟 유다가요, 오늘 이 시간에 지옥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비명의 소리를 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경고의 말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5번이나 들었는데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명소리 아닐까요? 우리가 영의 귀를 열고 이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도 듣기 거북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이 될든 아니면 내리치는 매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